오늘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5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13절에 보면 드보라는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시스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려오셔서 용사들을 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그리고 도우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항상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 최선을 다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최고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처했을 때 같이 도와서 동참한 지파와 그렇지 못하고 방관한 지파에 대한 내용, 또 하나님을 돕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도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에 내려가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도운 자들에 대한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은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길르앗은 보통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통틀어서 길랏이라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드보라를 또한 바락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지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루벤, 17절에 길르앗, 단,
아셀 지파들은 자신의 일을 도모하고 절대로 동참하여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지파들은 제쳐놓고라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생각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요단 동편의 목초지를 보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두 지파 반은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 정복 정전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안위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메로스의 저주,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메로스가 어디인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삽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나의 삶의 유익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교회에 대한 봉사, 모든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겐 사람 헤베랴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시스라는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그 노량을 얻지 못하였으랴. 희망입니다. 살았을 것이다.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님의 희망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주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24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복이 다른 여인들의 복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스라를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의 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헌신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산 대로 우리의 상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절대 평안, 내일에 대한 기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태양이 지면을 박차고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퇴 소리를 끌어올리사 하나님의 멸관을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